역대하 33장 1절로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로 9절 우리 천천히 귀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에 이를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를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며 또 자기가 아루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정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둘지라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주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하는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그 좋았던 히스기야, 물론 그의 말년이 행복하지 못했지만 그 좋았던 히스기야의 아들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식 농사가 실패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원인의 100%가 히스기야에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 안에 나옵니다. 제일 큰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을 때 두 가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을 주님 안에서 양육할 때 크게 두 가지 기준 가지고 자식을 양육시킬 때, 첫째, 우리 아이들에게, 물론 아직 믿지 않는 자식들은 그냥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고 가면 돼요. 아멘. 하지만 지금 믿는 우리 미랄의 자식들은 두 가지 큰 기준에서 자식을 양육한, 첫째는 우리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양육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해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좋아해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스러워해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전부로 알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하라고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이게 제일 큰 기준입니다. 뭘 하라고 묵은 짐을 지워주기 전에 하나님 자신이 너무 좋으신 분이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인자와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고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 자신을 그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좋아하면 나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시편 37편 4절.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자식들에게 암송을 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 우리 안에서 안팎에서 열매 맺게 하고. 자, 우리 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제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리라. 인생의 모든 해결점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자신을 중심으로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기뻐하는 건 좋아한다는 거거든.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좋아하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럼 내가 주님을 좋아하면 주님은 얼마나 내 좋아하시겠습니까?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어요? 내가 주님을 좋아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하고 내가 주님을 즐거워하는데, 우리 주님이야 뭐 그보다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어?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주님의 존재 자체, 그 주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라. 그런데 사람은요, 내가 뭔가 주님의 덕을 보고 주님은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기적을 체험하고 내가 뭔가 주님께 얻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주님을 기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말고 이미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구원 이미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충분하게 받았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 다 받은 거예요. 이미 은혜로 다 주셔서 때문에 그 주님 자신을 기뻐할 수 있는, 즐거워할 수 있는,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자녀로 양육을 시켜가는 거라.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8장 10절. 느헤미야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는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다. 영의 힘이고 마음의 힘이고 몸의 힘이고 삶의 활력 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의 힘입니다. 내 영의 힘이고 내 마음의 힘이고 내 몸의 건강이고 내 존재의 힘이고 내 삶의 활력 쏘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냐 이 말이요. 특별히 이렇게 스트레스 많은 세상에, 이렇게 스트레스 많고 신경들 많고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으로 주님이 내 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만으로 주님께 내게 힘이 된다면 모든 스트레스 한 방에 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염려 것이 그 한 방에 날릴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주의 내게 이런 일이 있고 저는 것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이 내 아버지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창조시고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 자신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그 영혼을 살게 될 것이고, 그 선포와 고백과 기도를 들으신 주님이 저거요? 저는 뭐 있네? 하지 않겠습니까? 저거 똘똘하네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거 뭔가 있네 하지 않겠어요? 수많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 주님이 다 접어두고 내가 주님 자신을 기뻐합니다. 주님 자신을 즐거워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갈 때에 반드시 주께서 말씀 그대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 것이고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면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참 미안하지만은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책임져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책임져요, 못 져요? 못 집니다. 절대로 못 집니다. 절대로 못 집니다. 누가 책임져? 나보다 더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가. 육신의 부모가 해줘야 뭐 있겠어? 고자 라면이나 끓여주고 말이야. 뭐 기지개 사주고 뭐 해주겠어? 하늘 아버지는 다 책임질 수 있어. 그분께 맡기는 거야. 너를 책임질 분은 하늘 아버지밖에 없다. 이 땅의 엄마 아빠는 고작 해줘야 기도해주고, 너 뭐 배고프면 좀 뭐 사주고 요것밖에 없다. 그 진짜 너를 책임진 하늘 아버지다. 그분이 너무 좋고 너무나 인자하고 너무나 사랑, 너무나 좋으신 분이다. 그분을 기뻐해라. 그분을 즐거워해라. 그분께 감사해라. 할렐루야. 그런 흐름 말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기뻐할 수 있는, 아멘. 그렇게 두 번째,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기본 베이스. 그 다음에 이것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로 양육해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 양육하면 묵은 짐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기뻐하게 하겠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겠어? 이건 묵은 집밖에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쉽습니다. 아멘. 자발적인 동력이 생겨.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뻐하니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자발적인 원함이 생깁니다. 자발적인 감동이 생깁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예요. 인생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 아무리 출세하고 부귀하고 누려도 그가 주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미라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자로 양육을 받는다면, 할렐루야,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에 금요일 전 목사님 말씀 들었지? 내 누구라고 말 안 해. 너 금요일 전 목사님 말 들었지? 여러분, 지나친 강요는 절대 부정입니다. 절대 효과 못 거둡니다. 내 누차 말했죠. 지나친 강요는 절대 열매를 못 맺습니다. 부작용만 가져와, 역반함만 가져와. 그러면 내가 사랑함으로 품고 기도해 주면서 기다려 주는 거예요. 남편들이 우리 남편보다 비슷한 얼굴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우리 장로님 아세요? 잔소리 뭐 맞는데 잔소리 누구네? 혹시 아시는 분? 라면 한 박스. 그것도 뭐나 남편들이 아내에게 제일 듣기 싫어하는 명령적인 조로 강요하는 거래. 명령적인 어투로 강요하는 거.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대. 그 명령조로 강요하는 것은 하고 원래 하려고 그래서 이제 숟가락 밥 놓고 수건 하려고 그랬는데 이걸 명령조로 강요하면 하고 했던 마음도 다 살아서 안 해버리고 싶대요. 그러면 남편만 그러겠습니까? 자식 더해. 지나친 강요는요, 하고 싶은 마음까지 꺾어버린대. 우리 부모님 자식 사는 마음은 누구보다 제가 압니다. 보니까 다 너무너무 지독히 사랑해. 이 지독히 사랑을 지나친 강요로 나가니까 안 돼버려.
그 사랑이 뭡니까? 지나친 강요입니까? 집착입니까?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어주고 참아주고 견뎌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사람은요, 너무 집착적으로 강요를 당하면 오히려 하기 싫어버려. 근데 풀어줄 필요가 있어. 좀 풀어주고 기다려주면요, 일어설 힘이 있어. 근데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급해.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지나친 강요 나가고 지나친 열심히 나가고 집착에 나감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방종하지 마세요. 엘리처럼 방관하지 마세요. 품고 기도해 주세요. 사랑만 해주세요.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 그게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요, 저는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악하게 된 데는 히스기야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볼 때, 원인에 참 많은 프로테지가 아비에게 있었구나.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12살 때 왕이 올랐습니다. 왕이 올라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고 이방인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온갖 우상 숭배와 자기 아들들을 불로 제사 드려버렸고, 이게 인신제사입니다. 불 가운데 지나겠다면 몰렉에게 불로 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인신제사 드렸다는 거예요. 신접함과 주술과 요술과 무당과 온갖 악한 짓은 이방 열국보다 더 악하게 해버렸어.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타락하고 가장 악한 죄로서 하나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의 멸망을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돌이키지를 않아버렸어. 아주 성에 그래 해버렸어. 니네에게 멸망을 주님이 정하시고 그들이 회개하는 주님이 뜻을 돌이키죠. 그럼 유다의 주님이 멸망을 정하시고 사유하기를 절기 안 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아니했다고 말씀해 버립니다. 그러면은 어찌하여서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까지 악을 행하는 악한 자가 되었는가?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는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15년 생명 연장받고 나서 3년 만에 늦둥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자기 죽으면 왕위를 잃을 아들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15년 생명 연장받고 나서 3년 만에 왕위를 이을 천금 같은 아들을 얻은 거예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할렐루야. 산 것도 감사한데 산지 3년 만에 왕위를 이을 아들까지 얻었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리고는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습니까?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므낫세 이름의 뜻은 잊어버리게 하는 자, 망각해 하는 자입니다. 뭐라고요? 잊어버리게 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망각해 하는 자, 이 뜻이 뭐요? 므낫세입니다. 그냥 보통 이름입니까? 독특한 이름입니까? 독특한 이름입니다. 의미가 있는 이름입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입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지은 이름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름을 누가 지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버지 히스기야가 지었겠죠. 청경 같은 아들인데 자기를 이어서 이제 자기 생명은 시한부야. 15년 증인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아들 낳았으니까 이제 10년이 남았습니다. 그는 뭔가 계획을 가지고 이 아들에게 교육시키고 왕권의 수업을 시키고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가도 부족할 판은 아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자기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금쪽가드 아들을 귀하게 얻었는데 그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 망각케 하는 자라고 지었을까요? 무엇인가 히스기야는 이 아들로 말미암아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본인에게 이 아들로 말미암아 이 아들의 태어남이 엄청난 기쁨인데, 이 아들의 태어남이 엄청난 행복인데, 이 아들의 태어남이 천금 같은 아들을 얻었는데 이 아들로 말미암아 한 방 잊어버리고 싶고 망각시키고 싶고 깨끗하게 지워버리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었다 이 말이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말고 또 한 사람의 므낫세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 아들 므낫세입니다. 언제 나왔습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났습니다. 이게 지금 같은 맥락입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동안에 서럽게 지나온 그 고통의 세월, 누명쓴 세월, 어지름의 세월을 이 아들로 말미암아 마귀를 바랬습니까? 잊어버리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요? 므낫세로 지은 거예요.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50절로 51절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로 51절.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이 말은 7년 풍년 때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결혼한 지 총리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바로가 결혼을 시켜버렸어. 그리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자,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벨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 자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그래가 므낫세 가지고 1 써놨죠. 저 밑에 여러분 뭐나 써놨습니까? 잊어버림. 이게 뜻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자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자. 그럼 여러분, 히스기야는 생명을 연장받고 나서 3년 후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 금쪽한 아들을 낳고 나서 왜 므낫세라고 했겠냐 이 말이요. 요셉이 아들을 낳고 나서 므낫세 한 것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고통의 세월이 있으니까. 17살에 형들에게 모함받고 미움받아서 언30에 팔려버렸어, 노예로. 그리고 애굽에 시우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팔려서 그 집에서 죽도 일하다가 착한 심성으로 성실 근면함으로 하나님 은혜 속에 열심히 노예, 아마 최고의 노예생을 근면성해서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인정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이 보디발의 처가 요셉의 흑심을 품었어. 그래서 요셉 보고 동침하자. 종들이 없을 때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득자할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거부합니다. 함께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 어느 날 사물을 보고 들어갔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와가지고 요셉을 잡습니다. 같이 음행하자고. 그 요셉이 옷을 벗고 도망쳐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이처가 누명을 뒤집씹었어.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급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지니까 옷을 벗고 도망갔다라고 누명을 씌워버립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습니다. 그 누명 쓴 대가로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억울해요, 안 해요? 억울하죠. 그러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애굽의 두 가는장,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이 바로 미움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에 해석해주고 2년 만에 그 꿈이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큰 꿈을 꾼 이걸 해석할 사람이 없어. 그때 술 맡은 가는장이 내가 시대장에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이 꿈을 해석해서 내게 이루어졌고 떡 굽는 가는 이루어서 저는 죽고 나는 살았습니다 하니까 바로가 그를 불러서 꿈을 해석하게 하고 해석을 잘하니까 총리를 세웠습니다. 그때가 몇 살이요? 30살입니다. 지난 모든 과거가 잊어버리고 싶어. 그래서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두고 너는 만화사다. 내 지난 모든 세월 다 잊어버리고 싶다. 형들의 미움받았던 거, 세계주의를 받았던 거, 누명 쓴 것들, 억울한 옷을 다 잊어버리고 싶다. 이것은 과거를 잊고 과거를 지워버리고 미래의 지향적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머나시입니다. 아멘. 요셉이 자기 장자를 머나시라 부른 것은 잊어버린 자, 잊어버림이라고 부른 것은 미래의 지향적으로 과거의 아픈 상처에 묶이지 아니하고 나는 미래의 지향적으로 살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겠다, 그 의미로 머나시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희석이 하는, 그럼 희석이 하는 생명 영감 받고 나서 3년을 살면서 3년 만에 머나세 아들 태어났으니까 이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히스기야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말이에요. 자기 장자 이름을 다 너로 말미암아 다 잊어버리고 싶다, 너로 말미암아 망각하고 싶다라고 할 정도로 3년 동안에 히스기야에게 무슨 일, 어떤 괴로운 고통이 있었냐 이 말이요. 3년 동안에 많은 일이 히스기야에게 있었습니다. 이거는요 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이건요 잊으면 안 될 일을 억지로 잊어버리려고 므낫세를 지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므낫세가 이렇게 악한 왕이 되도록 방치한 이유입니다. 잊으면 안 될 일을 잊어버리려고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만에 태어난 그 금쪽 같은 왕세자, 왕손, 장자, 장손 아들을 아무 의미도 별로 없는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는 자, 망각해 하는 자라고 지었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현실 도표입니다. 요셉의 므낫세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미래의 지향적으로 나가겠다, 소망입니다. 주님 향해 더 나가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시기 줄 때 묶이지 아니하고 억울한 옥선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만 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므낫세는 현실 도표입니다.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억지로 잊어버리고 현실 도표로 선택한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히스기야 편에서는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잊으면 안 될 일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잊어서 안 될 일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기 편에서는 잊어버리고 싶은 것들이요. 그런데 잊으면 안 될, 두고두고 약이 될 일들입니다. 자, 역대하 32장 24절로 26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6절 시작. 그때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목숨을 15년 연장받고 나서 히스기야는 교만하게 되었고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책망도 들었고 주님의 경고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만함을 뉘우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임하지 않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잊어버릴 겁니까?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겸손함으로 나갈 문제입니까? 겸손함으로 약을 삼을 문제입니다. 내가 이렇게 은혜 받았을 때에 교만하니까 주님 앞에 안 좋더라. 내가 은혜를 보답지 않으면 교만하게 주님께서 진노를 내리고 했는데 회개하는 게 주님께 도와. 이건요 잊을 문제가 아니고 두고 약을 삼고 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1절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 자사 시험하셨더라. 이것이 그 3년에서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속에 자기 보물이 뽀롱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자기 마음속에 전부를 찾았던 보물이 검은 보화였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39장 1절로 6절입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6절 시작.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머르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그에게 궁중 보물 곧 은금과 향로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와 보물거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니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은지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에서 왕께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한번 교만함으로 주님의 진노가 임을 했다가 회개함으로 한번 거두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심중에 무엇이었는지 알고 하셔서 시험했을 때 히스기야 마음속 이런 것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기의 실수입니다. 자기의 잘못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저지른 실수와 잘못들입니다. 잊어버려야 되겠습니까? 기억하면서 두고두고 겸손함으로 주님만 보물 삼고 가야 되겠습니까? 주님만 보물 삼고 가야죠.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9절. 열왕기하 20장 16절로 19절 시작.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일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다 하고 또 가로되 만일 나의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런 서너 가지 일이 히스기야가 은혜 받고 나서 약 3년, 므낫세가 태어나기 3년 동안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실수 때 하나님께 책망받고 하나님께 경고받고 그로 인해서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에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자기의 잘못 때문에, 자기의 실수 때문에 그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예언을 듣고 괴로워하는 그 찰나에 누가 태어났는가?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때마침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아들로 인해서 자신의 실수도 잊어버리고 자신의 괴로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도 다 잊어버리고 이 아들만 보고 웃고 살겠다 딱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잊어버리게 하는 자로 지어버린 거예요.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경고고 심판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본물로 삼은 겁니다. 두고두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잘못했으면 주님이 제 보물입니다. 주님이 내 전부입니다. 주님 저희의 죄 때문에 유다가 망해되었으니까 용서해야 주옵소서. 회개하며 가야죠. 보속하며 가야죠. 그런데 이걸 괴로우니까 그 결혼 세월을 한 3년 살다가 아들 딱 태어나니까 마음을 바꿔버렸어. 내 모든 괴로움 나 이 아들로 잊어버리라. 내 모든 잘못 이 아들로 잊어버리라. 내 모든 실수 이 아들로 잊어버리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책망 이 아들로 잊어버리라.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경고의 말씀 이 아들로 잊어버리라. 심판의 모든 예언 이 아들로 잊어버리라 하고 마음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름을 말하고 지으면서 므낫세라 지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히스기야가 누굴 보면 살았겠어요? 므낫세가 재롱 뜨는 거 보면 사는 거예요. 3년 동안 생명력을 3년 동안은 괴로웠습니다. 심히 자책했습니다. 심히 힘들었습니다. 엄청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여간 묶일 문제도 아니고 주님만 바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스스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딱 태어나니까 왕이 될 아들이 태어나니까 이놈 아들이 재롱 들고 걸음마하고 아빠라고 하고 걸어다니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 재미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괴로웠던 사건, 경고, 심판, 실수, 잘못 므낫세가 떠는 재롱에 다 잊어버리고 재롱에만 파묻혀 산 거예요. 아들로 왕으로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들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아들로, 왕이라면 반드시 주님을 키우는 아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나가서 이 남유다가 바로 서가야 되겠는데 이 아들 속에 빠져서 다 잊어버리고 살겠다고 마음 먹고 나니까 왕의 수업을 안 시킨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양육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므낫세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자 보세요. 역대하 34장, 역대하 33장입니다 10절로 13절. 역대하 33장 10절로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을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제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고 기도한 거로 하나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거하게 하시며 므낫세가 언제야? 그제야. 어떻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럼 그 전까지는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습니다. 고통 속에 잡혀가서 괴로움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그 바벨론에서 온갖 고초 겪고 거기에서 크게 겸비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나니까 주님 기도 듣고 풀어주서 왕의 복귀시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섬겨던 수많은 호성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고 나옵니다. 그제는 몰랐습니다. 왜 몰랐어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과거에 자기의 잘못과 실수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과 경고의 예언을 다 잊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경고와 심판을 자기를 괴롭히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뭐요? 회개하라 이 말이요. 돌이키라 이 말이요. 그러면 나는 네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네가 기도하고 간구, 내가 네 생명 바꾸지 않았냐? 네가 이런 상황에 죄를 지었지만 네가 내게 와서 눈물로 회개하고 한 번 더 자복하고 은혜 구하면 나는 돌릴 수 있다. 아멘. 그걸 주님이 힌트를 준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어버려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작정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므낫세입니다. 잊어버리게 하는 자, 망각해 하는 자. 그러니 므낫세 12살 동안 살 동안에 그 귀한 황금 같은 기회에 말씀 안 줬죠. 믿음 안 줬죠. 하나님 모르죠. 마귀가 마음 놓고 가지고 놀만한 존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누구 잘못이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경고와 심판과 책망을 괴롭게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살려서 바로 세워서 주님을 온전한 자로 세우려고 책망하고 경고 주고 바로 세우려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때 기죽지 마라. 하나님의 징계만 낙심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리 해봤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자들이 오늘 너무 많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요 만사가 괜찮습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게 만드는 므낫세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떨어지면 만사가 귀찮아집니다. 건태기가 옵니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그럼 잊어버리기 위해서 잊어버리게 하는 것들을 찾아갑니다. 그게 므낫세입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어떤 것은 물질이 므낫세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유흥이 므낫세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은혜에 대한 모든 것, 심판에 대한 모든 것, 경고에 대한 모든 것 다 괴롭다고 막 다 잊어버리시기 살고 싶다. 그래서 무언가를 찾아서 거기 므낫세입니다.
그게 많았어요. 성공이 될 수 있고, 세상의 즐거움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고, 인간 행복이 될 수 있고, 술이 될 수 있고, 노름이 될 수 있고, 마약이 될 수 있고, 그게 많았습니다. 많았어요. 그리고는 머나세의 재미 속에 푹 빠져 삽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니까 마음이 평안해. 하지만 그 평안은 가짜입니다. 그 평안은 가짜입니다. 그는 주님의 평안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짜 평안 속에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오늘날 주님 모습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 기다린 믿음이 식어지고 뒤로 물러가면 히스기야처럼 머나세를 찾게 됩니다. 딱 같은 현상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없어집니다. 머나세의 재미에 푹 빠져서 주님 오심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자, 환난 말씀 듣지 않죠. 주님 오심에 깨어있을 사람 말씀 듣지 않죠. 들림의 말씀 듣지 않죠. 짐승표 뭐 이런 말씀 안 들으니까 안 듣는 것만으로 마음이 편해버려. 혹시 여러분 그런 말씀 안 듣시 마음이 편하다면 병에 걸렸습니다. 그는 평안한 것이 아니요, 히스기야처럼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오심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들림에 대해서, 환난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는 또 다른 머나세를 찾아간다니까, 재미 붙이려고. 하지만 이것은 절대 생명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그가 누렸던 머나세가 나라를 망하게 하는 존재가 됨을 알지 못했습니다. 내가 누렸던 머나세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경고와 말씀, 심판과 자기 실수, 자기 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즐거움 속에 누렸던 자가 누구요? 머나세입니다. 내가 누렸던 머나세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내가 누렸던 머나세가 나를 환난 남게 합니다. 주님 오심에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떨림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깨어있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만들고, 그리고 누렸던 그 머나세가 내 발목을 잡아서 세상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주님 오심과 환난과 심판을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심판 잊어버리려고 하지 마라.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제 이번 우리 지난 주일 오후 말씀으로 계시록 18장 끝났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계시록 19장 들어갑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계시록 18장은 뭐예요? 환난입니다. 그런데 환난의 종지부입니다. 6장부터 시작된 7년 환난이 계시록 18장으로 24절까지 딱 끝나버려. 여러분 해 떠나도 참 그것이 하면 누가 좋아서 그 설교합니까? 그런데 과정이니까 해야 돼. 계시록 10장인데 하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터져. 하늘이 할렐루야. 환난이 끝나버렸어. 7년에 끝나니까 하늘에서 네 번째나 할렐루야 아멘이 터져버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설교는 나도 환난이 끝나고 이제 하늘에 할렐루야 터지고 얼마나 좋은데, 실제로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하지만 고유를 잊을 수가 없어. 아무리 7년 하는데 무섭고 지겹고 고통 힘들어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 남으면 안 되니까. 뭐만 이해되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고 뭐 가봤나 남아봤나 이런 식으로 회피하려고 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뭐다?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그래서 머나세 찾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러지 말자. 내 영혼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려고 하지 말자. 아멘. 실수는 실수대로 회개하고
잘못은 잘못대로 회개하고, 하지만 그런 실수 다시 하지 않으려고 또 주님은 바로 나가고. 아멘. 우리가 주님께 경고를 받고 우리가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그 속에 남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 말씀 바로 살아가려고 은혜를 구하고 반드시 들림마다 가야지. 이런 결론할 수 있다. 반드시 나만큼은 들림마다 가야지. 그렇게 기도하며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강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주님의 조명하심 속에 먹었습니다. 왜 이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되어서 이렇게 악하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이런 정말 못된 망나니 같은 악한 왕이 되었는지 생각해 볼 때에 히스기야의 결정적인 그 어떤 잘못, 자기의 실수, 자기의 잘못, 하나님의 경고, 심판의 연의 말씀들을 아주 고의적으로 잊어버리려고 이 아들을 낳았을 때에 므낫세라고 짓고 아들에게 하나님을 심어주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는 양육시키지 아니하고 왕으로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 양육시키지 아니하고 그 아들이 좋아서 물고 뻘고 하다가 그렇게 자기는 죽고 므낫세는 이런 악한 왕으로 등극을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무시한다고 고의를 잊어버린다고 주님 안 오는 것도 아니고 환난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히스기야처럼 고의를 잊어버리고 작정하지 않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시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이 먼저 합당한 자들로,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주님이 기뻐하는 주의 신부들로 그렇게 날마다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가는 그런 미랄의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장철이 모든 이런 능히 펴인 잡에 서는 우리 미랄 전부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랄의 모든 장이들을 특별히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온라인의 모든 성도의 장이들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어린 나이부터 장성한 자녀까지 미랄의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참 부모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저렇게 타이르고 건면하고 또 많이 참 그 사랑이 너무 지나쳐 또 지나친 강요도 해도 참 이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하자면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고 여전히 품고 기도하며 사랑으로 대해주고 날마다 세워져가는 그런 우리 미랄 부모가 되고 또 그 기도대로 미랄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 앞에 합당한 영혼으로 잘 세워져가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직 믿지 않는 미랄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기쁘게 듣습니다. 어쩌겠으면 때려야 되겠습니까?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께 맡기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기도로 품어주고 주님만 흘러보내며 갈 때 주님 맡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